빌레몬서는 그 개인 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개인 서시면서도 교회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나라 같이 지금 우리나라 개념 속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복음이 전하는 선교지에 보면 예배당을 꼭 지어야만 교회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부터 예수님 복음 전하여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거기에 인도자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되어지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도 그 가정에서 모여서 시골에서 요양간 이제 소 키우지 않는 거기다가 멍석 깔아놓고 그 예배 드려서 그 동네가 복음화되어서 땅을 구입하고 예배당을 짓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대부분 이 교회가 기독교의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죠. 성지순례 가보면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중심에서 거기에 믿는 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그 기도했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했던 120명쯤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이 굉장히 부자였다고 말을 해요. 또 그 정도의 평수, 이 거실이 그 110명 앉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예배처소로 내주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초대교회, 그 당시 유대교회가 판을 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벌써 압력이 들어오죠. 압력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유대교회 방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리를 제공했다. 이것은 그 각오하고 제공한 거죠. 그래서 이 집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곳은 어디든지 예수님을 이제 영접시켜서 그들이 또 모이자. 그런 장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장소로 오라. 그러면 거기에 홀을 얻으면 홀의 장소가 되겠지만은 비싼 임대를 내면서 아무도 없고 단둘인데 임대를 얻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오라.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그 집으로 와서 거기에 예배 드리면 그곳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사회주의나 또 이슬람 그런 그 종교 가지면 선교사라고 해서 미행을 하고 함시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아주 싼 빈집을 얻어서 그곳으로 모이게 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우리 니네 다음에는 너희 집 해서 돌아가서 예배를 끊치지 않고 계속 예배 드리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로 보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도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 교회는 가야 하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하고, 근데 어디가 아니냐면 어디냐면 휴가철에 어디 가요? 휴가 가니까. 그래 예배를 빠지면 찝찝하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광야교회 해가지고 텐트를 치고 주일 지키지 않고 온 사람들 다 보이쇼 해서 마침 여호와 이래 해서 거기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피난처가 있더라 이거죠. 그건 사실 좋게 생각하면 좋지만은 안 좋게 생각하면 또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면 교회란 것이 뭐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하면, 그렇게 보면 집에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 4명이면 2명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교회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소명자가 주의 종으로 거기에 세워준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공식적으로. 그럴 때는 교회가 되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종이 없이, 소명이 받은 하나님의 종이 없이
그냥 우리끼리, 아니 초대교회들도 다 가정에서 드리는데 이건 온전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빌레몬이 굉장히 큰 부자예요. 바울이 그를 전도했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는데 그 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니까 종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을 때니까. 그러면 종으로 이기지 않고 다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은 다 형제고 자매고, 그러니까 자기 집이 종들이 많고 자기가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니까 종들 다 예배드리자 해서 예배드리고, 비록 사회적인 신분은 종이지만은 소유물에 불과한 사람이지만은 인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님이 사셨다 해서 대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신분 세탁이 되듯이 이런 예수님 안에서 특혜를 본 거죠. 그래 여기에 1절 보면 보세요.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디모데를 통해서 그 아기뽀 이런 사람들 다 언급이 되죠.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빌레몬의 부인이 여기 아비아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는 네 집에, 그러니까 가정교회죠. 거기에 편지를 한다 하면서 은혜와 진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빌레몬에게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그 감옥에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고발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씌워서 감옥에 보낸 거죠. 하나님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데 복음 전했는데 빌립보에서도 갇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비록 사슬로 매인 사람이지만은 나는 매임을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람의 형식으로 볼 때는 분명히 매임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활동 제한이 되고 완전히 죄인의 신분이 그렇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자유의 몸이다. 왜? 지금 비록 달려갈 수는 없고 활동을 할 수 없지만은 기도라는 것은 모든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국경을 뛰어넘어서 기도를 통해서 교통이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얼굴을 보면서 강해 곧 강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영으로 영끼리 너희들을 향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간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또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보면 감옥에 먼저 가면 나중에 또 온 사람 오고,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감방에 온 사람이 거긴 특수사회니까 신분 모든 걸 다 떠나서 그 사람이 감방장이 되어서 대장 노릇한다는 거죠. 신고해, 뭐 신고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데 바울은 워낙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잘해주고, 그러면서 어디 살다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는 제목이 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이런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도망 나왔습니다. 자, 노예는 이 귀에다가도 또 이제 코 있잖아요. 거기다가 코걸이를 해요. 요사에 보면 남자들도 막 코걸이가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하다가 할 데가 없으니까, 자, 손에다가 또 혀에다가 또 이거 좀 알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발에다가 이제는 혀도 이제 여기서 코에다가 여기다. 이거는요, 왜 코걸이를 종에게 한 줄 아세요? 종은 대부분 힘이 세니까 코걸이를 해가지고 그 소 콧돌에 있잖아요. 지금 식용은 그냥 콧돌에 코 안 둡니다. 그래서 농사지는
그 손은요, 황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건 쟁기질하는 노인 양반이 감당 못해요. 웬만한 장정도 감당 못합니다. 어떤 분이 소 몰고 가다가 소가 막 뛰니까 놓으면 놓아버려야 하는데 놓으면 남의 밭 다 망친다고 해서 끝까지 잡고 가다가 질질질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지고 몸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게 힘이 세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길을 들여서 주인의 말대로 사용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 그걸 귀에다 간 것이라 한 중심부에 코를 뚫어가지고 오늘 보면 지금 보면 어느 나무냐면 그 노가지 나무라고 있어요. 가시가 막 다닥다닥 있잖아요. 굉장히 질깁니다. 뼈조각이 깎아서 코를 뚫어요. 뚫어서 거기에 처음부터 이제 콧돌에 만든다. 그러면 물을 오르기 전에 물을 오를 때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코를 그 뼈 쪽에 깎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굳어지면 코 뚫을 때 되면 그 코를 뚫어서 거기다가 이제 매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밧줄 있죠. 잡아매는 거예요. 막 뛰려면 이리 와. 그래 오른쪽으로 하면 이리 하고 이리 하고 저쪽 좌측으로 자라 하면서 때려요. 자라 이리 이리는 우측 자라 하면 좌측. 그래서 쟁기질하고 또 이제 구름마 있잖아요. 달구지 짐 싣고 갈 때도 끌고 가다가 너무 힘들면 달구지 올라서서 짐을 이제 이동하는데 이리 하면 잡아 당기면 이쪽으로 하고 자라 그러면 자동차 오면 좌측으로 하고 이 콧줄에 의해서 길이 늘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당시에 굉장히 힘이 셌을 때 노예를 야 너 한번 나오고 주인이 맞짱하면 뛰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힘이 세가지고 힘 놀리려 하면 그래서 노예의 힘을 제압하기 위해서 코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걸이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노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뜻도 모르고 코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무식이 담대하단 말이 있잖아요. 지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와서 너는 어디 사는 누구냐? 뭐 때문에 여기 들어왔냐? 쭉 이야기했더니 우리 주인은 빌레몬인데 내가 종으로 있는데 너무 내가 도망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다가 내가 잡혔습니다. 어디에 표현하냐면 콧줄에 또 등짝에다가 빨간 쇠로 달고 가지고 인두 있잖아요. 인두는 그냥 빨갛지는 않잖아요. 근데 발가락에 풀무불에 해서 그걸로 도장이 새겨지는데 살을 찢어버린 거예요. 설 찢으면 덧난데 아주 세게 찢어버리면 도장을 찍힌 거예요. 이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잡혀졌다 그리고 옷 먼저 쫙 벗겨요. 딱 보면 거기에 도장이 찍혔나 안 찍혔나 이 화인이라고 그래요. 화인. 그리고 콧줄에 있나 없나 봐서 콧줄이가 있던 뒤에 이 돌장 불로 이 화인지 찍혀있던 그러면 이제 취조로 들은 거예요. 너는 어디에서 누구의 주인이냐? 이건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당시에 자기가 멋내는이라고 콧줄에 코걸이하고 멋내니라고 도장을 찍고 문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신을 왜 안 하면 모르겠어요? 또 문신하는 사람은 막 인권 멋지고 했다 자기의 맛에 의해서 하는 왜 그러냐 하겠지만요. 알고 하자 이거죠. 우리는 분별하고. 그러면 이 도장 찍어서 막 도장을 찍어놓고 그러면 이것이 사회 저쪽 속에 노예로 취급을 받으니까 누가 하겠어요? 알고는 못합니다. 그 정서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언어가 달라지죠. 행동이 이상하죠. 그러면 이리 오라고 해서 붙잡혀서 옷을 발가벗기고 확인해 보면 이건 종이다 이거죠. 그러면 곧바로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이때 바울을 만난 거죠. 따라했습니다.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이런 감옥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감옥에 바울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바울이 너는
무슨 죄 때문에 왔느냐, 어디 사는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했더니 빌레몬을 잘 알잖아요. 복음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 귀한 일을 하는 동역자로 말했잖아요. 동역자 바울이. 그 주인의 종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가르쳐서 감옥에서 복음으로 난 아들이라, 오네시모를 그렇게 말했잖아요. 종을. 그러면서 나 따라가자 할 수도 있는데 이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과정 속에서 이자가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도망가는지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그 대신 내줄 수도 있지만은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해서 또 그냥 주인으로 돌려보내면 죽이면 죽여요. 네가 나를 저버리고 도망갔어 해서 괘씸죄에 걸려서 죽이더라도 이건 살인죄가 아니에요. 짐승 잡았다고 살인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서상에 보면 이미 돌려보낸다는 건 너 죽으라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에 간 동역자로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빌레몬은 절대 죽이지 않는다. 그걸 알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갇힌 자 중에서 내가 복음으로 나은 자다. 그럼 전에는 무익한 자 되었지만은 이제는 유익한 자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편지를 목적으로 쓰는 가운데 오늘 빌레몬을 칭찬하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밝혀준 내용이 4절에서 7절까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제목 6절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의 교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6절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손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네 믿음의 교제가. 그러니까 네는 누구예요? 빌레몬. 빌레몬이 종을 많이 데리고 있었고 식구가 있고 그래서 그는 주인의 행세하느니라고 주인 노릇만 하고 엄한 주인이 아니라 믿음과 바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분명히 일할 때는 노예는 노예, 주인은 주인이 딱 하지만은 일 일단 딱 끝나면 형제같이 또.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주인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만약에 주인이 용서치 아니하고 죽인다 그러면 돌려보내겠어요? 안 돌려보내죠. 그러나 돌려보내면서 확신을 내는 안다. 네가 어떤 자라는 걸 안다. 만약에 어떤 돈을 받아야 할 텐데 다 써버리고 도주한 사람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네가 그 계산에 미치지 못하면 나에게 변상해달라고 말을 하라. 그러나 네가 다 용서하고 네가 다 이것을 탕감해 줄 줄 안다. 이런 말씀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에는 그렇게 틈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고 했지만은 무익한 자 됐지만은 지금은 절대로 유익한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11절, 10절, 11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같은 종입니다.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이 전체적인 의미를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바로 알면 더 이해가 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볼까요? 고난 내 영혼 406장. 그냥 쳐요. 406장 없어요? 찬송? 안 나온 걸 어떻게 해요? 앞에만 찾아봐요. 이 숙달이라는 것이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안 나온 줄 알면서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고난 내 영혼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부르신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이때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등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어디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네시모는요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는 죽은 목숨과 똑같이 붙잡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회적으로 볼 때 주인에게 보낸 건 이건 죽은 거예요.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면 경찰에서 조회했어요. 그러면 주인을 알았어요. 그럼 그쪽으로 이송이에요. 이송하면 거기서 주인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인의 결단에 달려있는 겁니다. 당시에 종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그냥 소나 일하는 그런 가축과 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짐승. 소 잡은다고 여러분 살인죄입니까? 지금은 뭐 도살장이 있어서 그 제도가 있지만은 옛날 시골에서 명절 때마다 다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다 그랬어요. 그때는 더군다나 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돌려버렸다. 왜? 안 죽일 줄 안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나와 너를 위해서는 유익하다. 바로 감옥에서 복음으로 나온 신복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지금 보내는 자도 보냄을 바로 이 종이 온다고 하면서 준비하는 그 빌레몬도 모두 똑같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한 사람만 안 믿더라도 문제가 달라지죠. 그런데 주인도 예수 믿죠. 종도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었죠. 하다 보니까 이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내줬고, 그래서 결국 죽지 않았고 결국 주인에게 전부 다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나는 죽은 목숨인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종이 됐다 이거죠. 그런 마음에 준비되어지고 평상시에 보았던 바울은 거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을 영적 진단을 통해서 알았던 가운데서 지금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본문의 사건. 여러분 4절 다시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너라고 하는 누구예요? 빌레몬.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네 사랑이 누구예요? 빌레몬의 사랑, 믿음이 있음을 들으면 이로써 사랑과 믿음으로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하면서 오늘 네 믿음의 교제, 그래서 믿음의 교제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의 교제가 도대체 뭐냐? 교제면 교제, 그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붙냐 이거죠.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과 여기 사랑, 곧 사랑과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교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것을 믿음의 교제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경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죠. 여기에 5절 말씀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뭘로 이로써? 사랑과 믿음으로서 네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제라는 건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 주거니 받고 친숙해지고 한마음 되고 한뜻이 되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제잖아요. 서로 유익한 거예요. 근데 이 교제가 일반 교제가 아니라 무엇은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다 이거죠. 그럼 믿음의 교제는 믿음 있는 교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이 있는 교제는 분명해서 믿음의 교제라고 하지만 거기에 생략해서 줄여서 믿음의 교제인데, 반드시 사랑과 믿음이 있는 교제가 되어야만 믿음의 교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믿음의 교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교제할 때 반드시 믿음의 교제가 돼야지, 믿음의 교제가 되지 않으면 일납니다. 파벌이 생깁니다. 안 보겠어? 몇 년생이야? 나하고 동갑이네. 어디 살아? 어디서? 거기까지도 갔네. 부산 산다, 전라도 산다, 충청도 산다, 강원도 산다 하면서 막 더 친숙해져, 더 관심이 쏟아져. 만나 보니까 너무 그리웠던 고향 친구네, 뭐하네, 뭐 하면서 교회 오더라도 딱 달싹 붙어가지고 계속 누가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소개도 해. 알고 봤더니 내 동갑이고, 알고 봤더니 내 고향 사람이고, 뭐 하니까.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의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 아니에요?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믿음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래 너희들 잘 놀아, 우리도 만들자 해서 또 만들어요. 우리는 고향까지는 같은 그렇게 만들지 말고 동갑내로 만들자. 동갑내기도 한 그룹이 생겨요. 그럼 동갑 아닌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서로 없네. 에? 우리 지방으로 만들자. 전라도 다 이루와, 경상도 다 이루와 하면서 또 그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교제는 되는데 이상해. 기운이 이상하다, 이 기운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인데, 이걸 믿음의 교제라고 하고, 믿음의 교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랑과 믿음이 중심이 되어진 교제가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 믿음이 중점이 된 교제다. 그러면 사랑을 알아야죠. 믿음도 알아야겠죠. 사랑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이란 걸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많이 사용하는 단어, 어머니가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고, 두 번째 단어는 방송에 나온 내용이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 제일 많이 사용된다. 세계인이 반복 단어. 그 사랑이 뭐냐? 그래, 사랑하는 사람 연인을 또 죽여.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변신되어서 죽였다. 그러면 사랑할 때는 변신 안 되고, 죽일 때는 변신되어서 죽였다. 또 사랑할 때는 우리 하나입니다 하다가 또 수털리면 원수가 돼서 등 돌리고 완전히 퍼붓고, 이게 사랑이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만 합니다. 엔조이하고 러브하고 다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교제를 내가 들었다. 믿음의 교제를 듣고 내가 너무 기뻤다. 감동받았다 하면서,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이미 믿음의 교제가 6절에 나왔다면 그 믿음의 교제를 설명해 주는 뒷받침이 5절에 나온 거예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믿음과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하면서, 이로써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손을 알게 하고, 이것은 뒤에 나오지만은 믿음의 교제가 주는 유익, 믿음의 교제가 주는 결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1차적으로 믿음의 교제가 뭐냐, 이걸 바로 알고 믿음의 교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교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똘똘 뭉쳐진 것 같더라도 사랑과 믿음이 없이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오래 가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이 있어가지고 유익이 있는 한 존재가 되지만은 내가 유익이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본다, 기분 나쁘다 그러면 여지없이 파괴됩니다. 여지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대형 사고가 난 것은요, 멀리 있어서 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단짝이 되고 그렇게 가까웠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정말 절친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죠. 죽이고 사기치고, 사기친 거 뉴스 같은 데 보면 모르는 사람이 사기쳐요? 아는 사람이, 동창이, 누가 막 친구가, 나 아는 사람만 하더라도요, 절친이 돈 당시에 한 10여 년, 15년쯤 되죠. 3억을 가지고 먹튀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아는 누님이 막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 막 굉장히 신경 쓰고, 모든 걸 모아가지고 이런데 같이 동업하자 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어디로 외국으로 튀어버렸어요. 그렇게 절친이라고 하면서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교제가 될 때 믿음의 교제가 된다 이거죠. 믿음의 교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적인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교제가 된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 일반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도 사랑이 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하지도 않아, 질투하지도 않아.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사랑은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인데 살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따라서 살리는 사랑. 죽이는 건 절대 사랑 아닙니다. 살리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가 죽을 위기에 있지만은 바울이 복음으로 살렸어요. 주인으로 보낸 것은 주인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것이고 용서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대로 그는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앞에 나온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보세요. 그동안 성경을 안 찾고 앞에만 보다 보니까 손이 굳어가지고 이제 창세기를 찾을 때 요한계시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자, 먼저 읽은 사람은 다 회개를 해야 해요. 성경 찾아서 읽으라고 하니까 우리 신장로님 두 앞에 있는 장로님은 지금 성경 찾잖아요. 순종하고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시작. 예, 안 보일 때는 할 수 없이 찾죠. 보이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면역력이 강하고 찬스에 강하려면요, 산속에서는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소나무나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녁에 춥죠. 또 괜히 배고프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내려오면 또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유혹할 자리 많으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훈련을 철저히 시켜서라도 사람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서 일하라고 하고, 중들은 다 속세를 떠나서 완전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거기에서 깨닫기 위해서 하다가 깨달내려면 또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이 달라요.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지니, 자,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한 것은 거기까지는, 야, 저 사랑하니까 이렇게 뜨겁구나. 그런데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주어가 지금 사랑입니다. 허다한 허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덮느니라. 자, 더러운 것을
지금 다 덮어놨어요. 그럼 왜 이것만 덮어? 냄새나네. 에? 그러면서 거기다 더 덮어놨어. 더 덮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만약에 덮어놓으면 이게 뭐야? 다른 사람이 밟다가 질컥하고 하면 다 이 신발에 묻어서 신발에서 넘치면 살에는 아니까 이거 보이게 그럼 놔둬. 다 이렇게 뭡니까? 흙을 막 해버려서 그냥 보이게 놨어요. 그러니까 보는데 안 좋죠? 냄새 나죠? 자, 냄새를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덮어야 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우리가 눈이 오면요, 야 좋다지만 사실요, 서울에 눈 오는 것은요 좋은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차들 왔다 갔다 하면 새카매요. 얼마 전에 신방 다니면서 봤더니만 눈이 많이 왔는데 거기에 그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눈 하얀색은 하나도 없고요, 다 새카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눈이 비가 좋아. 왜 좋냐고 했더니 비는 깔끔하고 그러니까 눈 좋다는 것은 하얘니까 지저분한 거 다 덮여져서 깔끔하고 그래서 좋다고 한 거지. 드러나 보세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면 거기까지도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렇게 사랑하는데 허비어서 들춰내지 말고 덮으라는 거죠. 덮으면 뭐만 보여요? 좋은 것만 보인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분명히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 사랑하니까 그래. 하지만 말쟁이, 이건 말쟁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고. 남 모르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냐고. 다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또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어떤 기준, 텍스트가 없으니까 거기에 말쟁이들에 의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말 잘하는 사람이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뭐냐 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요한 사도는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화복제물을 주어서 우리를 살렸지 않느냐. 바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했다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건 뭐냐? 시기하지 않고 썩내지 않냐고 막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고린도전서 사랑의 장 13장을 봅니다. 13장 5절 6절을 봐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5절에서 무례행치 아니고, 사랑한답시고 막 허물이 없다 보니까 막 무례하게 이것도 저것도 막 하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러잖아요.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껍질을 벗긴다? 돈이 있으면 돈을 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면 유익할 것이다. 자기 유익 구하는 거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 줬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게만 사랑하면 안 돼요. 허물을 덮느니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준 사랑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내가 믿어,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고 내 지식과 관계없이 내가 그를 믿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가르쳐준 진리, 그분이 가르쳐준 어떤 무엇도 뜻도 다 믿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냐고 하면서 내가 못 믿으니까 못 믿고 내가 싫으니까 안 믿고 내가 이치해받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으니까 내가 믿지 않고 어떤 걸 믿느냐? 내가 마음에 든 것만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교제하다가 보면 내 의지와 상대방의 의지가 달라요. 상대방의 지식과 내 지식이 다르고 상대방이 추구한 것과 내가 추구한 것 달라요.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믿음에는 대단한 거죠. 그의 인격을 믿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하고 믿는 것이 그 사람과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지신 진리를 내가 받아들여서 믿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가르쳐 줬듯이 지금 우리가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비출 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란 사랑과 믿음이 거기에 포함되어야지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교제한다. 이것은 분별을 가지시고 항상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나중에 후회는 반드시 나중에 오지 앞에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그때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들을 걸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리미리 다 알고 분별해서 항상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장 가깝게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도 교제한답시고 하는데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제냐 정말 믿음의 교제냐 아니냐 해서 만약에 내가 교제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교제가 아니라면 우리 이걸 밀어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로 우리 발전시켜 나가면 주님이 원하신 것이요 주님이 후원하시고 기뻐하고 밀어주시고 칭찬해 줄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 나에게 기쁨이지 이것이 오래 간다 이거죠.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교제는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제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믿음의 그러면 교제가 주는 유익이 뭐냐? 믿음의 교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유익성, 결과에 대해서 있죠. 믿음의 교제에 유익한 것은요. 몇 절 보신가 하면 우리 6절에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6절에서 6절 봅니다. 선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선을 알게 한다. 빌레몬서 6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여기서 우리 가운데는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 또 바울의 일행들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교제가 그냥 개인적인 교제로서 믿음의 교제가 아니라 서로 좋아서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됐구나. 지금 빌레몬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 곧 사랑과 믿음을 교제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 바로 그게 선이고 우리가 악을 안 좋게 우리가 했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양심이 있잖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자기에게 찔림이 되고 도전을 받았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많은 걸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 바울의 일행이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 선을 알게 했다. 선을 알게 하니까 이제 선한 일에 돌입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바로
그분 덕에 가깝게 이르게 됐다 이거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선한 역사가,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원리가 있어요. 응답받는 원리.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원하신데, 믿음의 교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 하는 교제를 한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나고 그것이 오래가면 언젠가 일난다 이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제, 그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 중심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교제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다 자기의 유익을 챙길 때부터 문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유익을 챙길 때, 그리고 들춰낼 때, 그 다음에 살리든 말든 내가 살고 와야 된다. 그리고 골고루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는 무엇에 대해서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허물을 덮는 거. 또 사도 요한은 무엇을 강조했어요? 사랑에? 바로 살리는 거. 살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행치하냐 하고, 이런 무례 행치하냐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에서 강조했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저게 맞아. 여러분 어떤 일인지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비출 때 양심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나를 알고 깨닫기도 하고 도전도 받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교제, 야, 저 교제 정말 저래야요 하면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도 빌레몬의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교제는 이와 같이 선을 알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걸 또 알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교제의 유익이 뭐냐?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평안함을 얻게 한다. 평안함. 교제는 했는데 찝찝하고 괜히 갔나 보다 답답하고, 이건 믿음의 교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식구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평안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믿음의 교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교제에서 주는 유익은 바로 평안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자, 너로 말미암아가 누구예요?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은 무슨 교제했어요? 믿음의 교제를 했다고요. 믿음의 교제가 뭐예요? 사랑과 믿음을 중심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평안함을 누리는 이 교제는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답답하고 정말 심란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하나 아주 너무나 힘이 드는데 교제를 통해서 너무 힘이 생긴다. 너무 평안하다. 여기가 맥힌 것이 뻥 뚫린 것 같고, 그러면 얼마나 서로 좋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안 그렇고, 그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이 똑같이 공유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게 중요하죠. 자,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쪽에 기쁘게 해주려면 이쪽에서 벌써 기울여진 거예요. 눈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아니 그건 아니고 하고 다듬어지면 이쪽에서 이거 봐라, 이쪽에서 또 인상이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달래면 이쪽에서 굳어지고, 이쪽 달래면 이쪽에서 달래지고, 이쪽이 굳어지고, 그래서 힘든 거죠. 해결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도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이러니까 이렇다 해서 그 사람 기쁘게 하다면, 이쪽에서는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촉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다 말은 하지 않고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이렇다. 전화를 통해서도 느껴져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못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 가운데서 믿음의 교제, 그리하면
평안함이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7절 이어서 봅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라. 자, 빌레몬이 믿음이 좋아요? 바울이 믿음이 좋아요? 예? 왜 대답을 못해요? 본문의 말씀 같으면 빌레몬인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바울이 낫고, 여러분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잖아요. 자, 빌레몬이 믿음이 좋아요? 바울이 믿음이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전반적인 면에서 바울 믿음이 대단하죠. 그런데 빌레몬에게 내가 너의 사랑으로, 내가는 누구예요? 바울. 너희는 누구예요? 빌레몬.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라.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죠. 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부자요? 꾸임을 받는 사람이 부자요?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문맥상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 속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바울도 인격적인 존재고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내가 기쁨을 받고 위로를 너한테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차원 속에서 여기에서는 오네시모가 어마어마한 바울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쳐줬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그랬어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언제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항해하는 배가 균형을 잡아서 목적지까지 갈 때는 아무 탈이 없지만은 어떤 상황이 돌입하면요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진 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침몰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믿음 성령 충만할 때는 형편성 곧 우린 균형 잡힌 신앙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쭉 가요. 어느 날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면 내 신앙에 정말 기울어지는 다운되었을 때 완전히 아휴 나 죽고 싶다, 아니면 아휴 나 아무도 없는 데서다 혼자 있고 싶다, 그러면서부터 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기에서 한쪽으로 점점 기울어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집, 자기의 그냥 생각을, 주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해결하지 내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면 점점점 기울어지다가 나중에 침몰이 들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 사모도 장로님도 언젠가 말했잖아요. 우리 또 간증 보니까 80몇 사람이 은퇴했다고 하면서 지금 교회 안 다닌다고 했잖아요. 또 우리 옥정에서 만난 장로님인데 교회 안 다녀요. 어떤 사람은 사모님이 완전히 다른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왜 사모님이 그러냐고 했더니 신학도 나오는 사모님이에요. 신학을 나오지 않은 사모님이 만나면 신학이 없어서 그런다 말할지라도 신학을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건 이순자 집사님이 간증한 내용이에요. 전도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기 갔냐 했더니 그리로 갔더니 일이 잘 풀려서 그랬다는 거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 보니까 모르지만요, 나가 현장에서 보면요 별 쓰는 사람이 다 있어요. 이게 좋을 때는 그래, 어떤 사람은 나 개척 멤버다, 내가 성가대 됐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막 안 거친 경험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곱게 안 다닌 것이 아니에요. 증오하면서 안 다녀요. 그걸 빨리 진단해서 여러분 기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다면 죽겠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원위시켜서 균형 잡히게 나갈 텐데 끝까지 나는 한번 한다면 한다, 참 바보스러운 소리죠. 말씀대로 한다면 한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의 고집으로 한다면 한다,
죽을 일을 아예 나 죽겠다고 선포한 사람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한다면 한다. 근데 그거 관계없이 나는 한 번 한다만 해. 고집으로 한다만 하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다만 한 것을 나는 번복한 일이 없어. 그러면 대단하다고 합니까? 죽을 짓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보죠, 바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스스로 진단하면서 빨리 여러분 균형 잡히는 항해하는 배는요, 거기에 탄 사람도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항해하는 항해사도 목적지까지 무난히 가려면 균형 잡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기울어지면 침몰돼서 죽듯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교제가 생명되고 능력되고 행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